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도님들 모시고서 여수에 있는 애항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애항원, 여수 애항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애항원 안에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름하는 교회인데요. 그냥 개별적으로 가면 그냥 문 열리면 돌아보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사전에 예약을 했어요. 방문 예약을 미리 신청을 하고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시간 저하고 약속을 맞춰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날 나오셔서 함께 갔던 우리 그 중보기도팀, 전도팀 성도님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 또 여기 성도님들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 쭉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설명에. 예. 제가 막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가 이거구나. 예배가 이거구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막 앞두고 있던 강도사 시절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예배를 생각하는 제 마음을 바꿨던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잘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애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 환자들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목회하는 이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찾기가 쉬웠을까요? 웬만한 분들, 유명한 분들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목회 좀 해주십시오,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러면 많이 오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허엄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답 없고. 예? 이제 목회자를 또 바꿔서 이제 떠나셔서 이제 모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 자원해서 간 분이세요. 손양원 목사님. 예, 그 교회를. 그 험지에. 여러분, 지금이야 한센병, 이거 불치병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제는 한센병 환자 찾기도 어렵잖아요. 이 치료약 다 나왔고요. 이게 옛날 얘기가 됐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말 그대로 그 옛날에는 이게 아주 무서운 불치병이었어요. 한번 걸리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그죠? 게다가 더 이게 무섭게 사람들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게, 전염된대. 이렇게 알려진 거죠. 이게 전염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한센병 걸렸다? 이러면 그 사람은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집에 있다가 우리 가족 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예. 요즘 코로나도 가족 걸리면 재택격리인가? 자가격리인가? 뭐라 그러죠? 집에 있는 거? 예.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생활 공간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 한센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가족은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야 돼요. 예? 가족들도 보내고 본인도 알아요. 난 떠나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소록도 같은 곳으로 가는 거죠.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혹시 그런 게 발병했다. 그럼 가족들이 전부 왜요? 동네에서 저 집 문둥이 가족이야, 저 집. 큰일 나잖아요. 혼사길 다 망쳐요. 예. 조용히.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병든 가족만. 예. 그래서 가족들하고 생이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그냥 그렇게 어떤 분은 16에 한센병 걸려서 그 꽃다운 10대 아가씨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잖아요. 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기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빨리 이 병이 낫게 되는 것. 병이 완전히 나야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요? 거의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요.
또 그런 환경에 들어가 살잖아요. 다 피고름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또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 한번 들어가면 거의 거기서 인생을 마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뭐냐?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천국. 문둥병도 없고 버림받는 일도 없는 그곳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요, 여러분 아시죠? 한센병 걸리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귀가 한쪽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귀가 없고. 예?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기 보이는 저 교회가 그 성산교회. 저 위에 있는 사진이 그래도 칼라는 아니지만 흑백인데 색깔이 좀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저분이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위에 있는 분. 밑에 있는 분들 저게 1948년도 당회원들하고 당회 끝나고 사진 찍은 사진이래요. 저 사진이. 예. 옛날 분위기가 물씬 풍기하죠. 예? 여러분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 보면 코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도 보이고 그죠? 예. 없는 거예요. 코가 떨어진 거죠. 앉아 계신 분은 저쪽 왼쪽에 계신 분은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예. 온전하지 않아요. 손도 좀 이상하고. 여러분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한센병이 많이 진전된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을 못 쓰잖아요. 손은 손인데 뭉툭해진 손. 이 손 가지고서 여러분 이런 거죠. 박수를 치는데 주먹 쥐고 박수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 찬양을 해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러니 저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센병이 심화되면요 나중에는 시력도 잃어버린대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특징 있죠? 여기 보면 다 까만색 안경들을 쓰셨어요. 예. 뭘까요?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한센병이 심화돼서 앞이 안 보여요. 이제 시력을 다 잃었어요. 시각장애인 됐어요. 이분이. 몸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내가 시력이 남아있어서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뭐 하느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이죠. 예. 암송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저런 분들. 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예? 문둥병이라고. 그리고 몸은 몸대로 다 이제 없어져 나가고 내 몸이 상하는 거 내가 느끼잖아요. 거기에 이제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어떤 심정으로 예배 드렸을까요? 저런 분들이. 아직 내 눈에 시력이 남아 있을 때 내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성경 읽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 나에게 건강이 남아 있어서 내 발로 걸어서 저 교회, 저 성산교회에 올 수 있어서 저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문둥병 걸린 것 때문에 삶을 비관하고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저기 들어가면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게 되고 천국 소망 갖게 되고 그 소망 붙들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분들의 예배. 여러분 우리 옥정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구절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암송을 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뭔가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곧 그리스도의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을 받은 사람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 이건 너무 나한테 당연한데 그렇게 해서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저 문둥병 걸린 사람들,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문둥병 걸려야 돼요 이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근데 나만 왜 걸려야 돼요? 나만 왜? 얼마든지 이렇게 평생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게 되는 이 고난, 이것도요 장차 나타날 영광, 주님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거하고 딱 비교해보면 야, 내가 죽을 것 같던 이 고난이 먼지같이 여겨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린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십자가에서 이런 모습을, 그렇게 고난을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도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화에 나온 그림처럼 뭐 이렇게 좀 멋있는 거 밑에 이렇게 두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 같아요? 다 벗겨지셨어요. 다 벗겨지셨어요. 여러분, 내 몸 다 벗겨지고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없는 욕 들으시고 모함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이 고통을 참으셨어요. 이것마저도 견디셨다는 거죠.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루시고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다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고난을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하나님의 자녀가 겪게 되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뭐라 그래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못 깨달을 뿐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내가 지금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 안 해주시지요. 나를 깨닫게 지금 내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다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군요. 그때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 이것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룬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고난 받는 가운데도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결국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피조물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를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말해요. 예? 자연계.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온 천하 만물 이걸 다 피조물이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이렇게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의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샬롬 이게 어떤 뜻입니까? 평강을 말하는 거잖아. 평강이 있길 빕니다. 그 평강, 평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모든 자연세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가 사실은 샬롬의 상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상태. 이 완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상태가. 그런데 그 자연에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갑니다. 죄.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도 먹게 하죠. 아담이 그걸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나눠 먹어요. 죽어도 우리 같이 죽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땅에게도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땀 흘려야만, 애써야만, 평생 수고해야만,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원래는 샬롬의 상태였어요. 그 샬롬이 깨진 거예요. 평화가 깨졌어요. 저주가 선포됐어요. 그 저주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자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고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이 영광을 얻는 그날, 우리가 영광을 얻는 그날은 곧, 그래서 이 피조물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냐? 피조물들에게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영화되어서 영화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 이전 것들, 이 모든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불 가운데 살라지는 것처럼 전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텐데, 그렇게 바뀌는 그날 자연도 이제는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바로 이 피조물들에게도, 우주 만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전체에게도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 전체가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인간의 범죄로 파괴되었던 자연, 저주 아래 놓였던 이 자연 만물도 탄식하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연도 탄식한대요. 회복될 그 속량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연도 고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며 고통,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연도 이제 속량의 날,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그날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변화될 것이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자연도, 이 피조세계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창조의 세계, 그 샬롬의 상태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6, 7,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상태였어요. 에덴 동산의 상태가 이 상태였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예? 양이 이리가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워요. 예?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예? 함께 살아요. 어린아이가 그걸 끌고 가요. 예? 그 짐승들을 끌고 다녀요. 같이 놀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새끼들이 함께 엎드려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예?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해요. 그래도 안전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평화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에는. 아멘. 예. 강한 짐승과 약한 짐승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예.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예.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영광의 그날이 오면 우리의 받았던 구원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세례 받고, 예? 구원의 확신 갖고, 예? 집사 되시고 권사 되고 이런 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날까지 내가 있든 없던 여러분 그곳에서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니 없을 때 더더욱 더 항상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회자가 있다고, 목회자가 있으니까, 목회자 보고 있으니까 내가 좀 그래도 보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순종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차지하게 될 구원의 완성. 여러분 그것을 이루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밟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자, 그래서 끝으로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소망이란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과 확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사실일 뿐이지 그걸 소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소망하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보이는데 뭘? 이미 다 아는데 뭐. 여러분 이걸 갖다 놓고서 이것은 물컵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컵인 건 뭐 애들도 다 아는 걸. 예? 이런 건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일 뿐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죠. 예? 우리 눈에 지금 천국이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지요. 우리가 육체를 벗었다면 소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면 되는 건데, 가는 건데. 예?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걸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참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란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아까 18절에 말했죠? 지금 받는 이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 고난의 문제도 역시 참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구원의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인내심이 가장 좋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인내심 좋은 분은 없죠.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심이 좋으시냐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데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아무리 지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자식이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아주셔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약속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지 않다.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인데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왜 더딘 것처럼 느끼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연장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요,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여기에 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다려 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돌아온 거예요.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기다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길이 참고 기다려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이 계절의 변화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1년 농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생명의 비예요. 이 비를 기다려요. 농부는 그 비가 와야, 그 비에 흠뻑 적셔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 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농부들 봄에 뭐 씨를 뿌리고 뭘 하고 나서 가을까지, 여러분 그 수개월을 기다리면서 뒷짐지고 기다리든가요, 농부가? 아니에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제나 저제나 잘 자라고 있는지, 피해는 없는지, 나가서 물 고이면 물 빼주고, 바람이 흔들리면 지지대 세워주고, 해충 오면은 약 쳐주고 가지치기 하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리면서 참고 있습니까? 왜 참아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니까. 그렇게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고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여러분 우리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이제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다 잠자고 있을 때 온다고 하셨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지만 곧 오셔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곧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굳건하게 세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죠. 길이 참으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 너희도 농부들처럼 참고 기다리라.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타이머가 착착착착착착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의 5분의 문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well done, 잘 익었구나, 잘 참았구나, 잘 견뎠구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옥정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셨기에 구원받을 자격 한 푼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소망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길이 참고 견디며 버티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지금의 고난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견뎌내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 소망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손꼽아 기다리는 고대하는 옥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